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 상 1장 1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50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네, 열왕기상 1장 11절에서 27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정하리이다.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냄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에게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숫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밧세바가 왕과 말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숫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들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네, 긴 문장인데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누가 왕이 되어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열왕기는 이제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라는 말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윗의 시대가 가고 이제 누가 그 다음 왕이 되느냐 하는 문제가 수면에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에게는 성경에 나오는 아내만 최소 8명입니다. 미갈, 아히노암, 아비가일, 마아가, 핫깃, 아비달, 에글라, 밧세바 이렇게 8명이 성경에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들들은 19명이 나와요. 19명. 많죠? 근데 딸은 이제 다말이라는 딸 한 사람만 등장하지만은 아마 성경에 이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이 딸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이 자녀들이 이 비율로 따지면은 한 40명 가까이는 될 것 같아요. 아내가 많고 이 이복 형제들이 이렇게 많으면은 가정이 복잡하잖아요. 그죠? 아주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들을 보면은 사고를 되게 많이 쳐요. 다윗의 첫 아들이 이제 암논이라는 아들인데 이
암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복 누이 다말을 성폭행을 하고 또 버려요. 내쳐버리죠. 그러니까 이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나중에 이 사람을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둘째 아들은 이제 아비가일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길르압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아들은 성경에 이상하게 사무엘하 3장 3절에 이름만 딱 한 번 나오고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또 역대상에는 다니엘이라는 이름으로 딱 한 번 소개가 돼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길르압은 아마도 일찍 죽었을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대권 경쟁에 왕이 이제 성계 후보에 이름이 나오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길르압이라는 이름은 어떤 그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이 움직임을 제한한다, 이런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혜로운 여인 그 아비가일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는 좀 조용히 사는 것이 좋겠다. 너는 왕이 되려고 하지 말고 정치도 하지 말아라. 그냥 조용히 살아가라.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고 이 길르압에게 어떤 살아가는 지혜를 가르쳤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덕분에 이제 길르압은 형제간의 왕위 다툼에서 일어나는 살육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평안한 삶을 살아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자기 형 김정남이를 그 말레이시아에서 독살했잖아요. 그 한국사에서도 태조 이방원이나 수양대군 같은 사람들이 형제도 죽이고 조카도 죽이고 그런 그 가리지 않고 막 그 왕위 때문에 왕이 되려고 사람을 막 죽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만약에 길르압에게 아비가일이 그렇게 가르쳤다면 매우 지혜로운 여인인 것이죠. 다윗의 셋째 아들은 마아가라는 여인의 아들인데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대단히 매력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여동생 건 때문에 앙심을 딱 가지고 있다가 이복형인 이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다윗의 장자를 죽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자기 세력을 규합해서 아버지의 왕위도 빼앗아버리고,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그 중에 결국은 압살롬도 죽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다윗의 큰 아들 하나, 둘, 셋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넷째 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도니아인데, 이 사람은 학깃이란 여인의 아들입니다. 이 아들도 용모가 심히 준수한 인물이라고 여기 열왕기 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이제 왕위 성계 순위에서 형들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장자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행세를 하고 다니니까 눈치가 아주 빠르고 권력욕이 아주 강한 사람들, 요압이라든지 제사장 아비아달 같은 인물들은 벌써 이제 아도니아 쪽에 줄을 쫙 서게 됩니다. 아도니아는 자기가 다윗을 위해서 왕이 될 것이라고 주위에 이제 선포를 하고 마치 왕이 된 것처럼 자기 호위대를 이끌고 다닙니다. 근데 다윗은 그것을 제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여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그 다윗이 이렇게 막 행동하고 다녀도 나무라지도 않고 섭섭하게 하지도 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은 것이죠. 다윗이 아마 많이 늙어서 잘 살펴보지 못한 점도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다윗 왕의 장자 신분이니까
아주 영향력이 있겠죠. 그러니까 다윗 왕의 신하들과 이 동생들, 왕자들을 다 초청해서 잔치를 열고 먹고 마시고, 이제 거기서 사람들이 아도니아 왕 만세 뭐 이렇게 이제 불렀다는 것이죠. 요즘도 대통령 후보들 이렇게 유세할 때 보면은 그 지지자들이 아직 대통령도 되지도 않았는데, 그죠? 예, 누구 뭐 대통령, 누구 대통령 막 이러고 외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1장 10절에 보니까 이 아도니아가 그 잔치에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도니아가 이미 그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는 마음이 있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다윗의 뜻을 충성스럽게 따르는 사람들도 이 아도니아는 제외시키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도니아의 전략은 미리 자신이 이제 왕이라고 선포함으로써 내가 이제 이미 왕이 되었다 이렇게 선포해버리면 기정사실화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게 시켜놓으면은 조정 신하들도 다 따를 것이고 다윗 왕도 그냥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그래 네가 왕해라 이왕 막 이렇게 됐으니까 뭐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계략을 짠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신이 왕처럼 이렇게 막 병거와 호위군사들 몰고 다녀도 다윗 왕이 아무런 제재를 안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이제 내가 왕이 되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은 이게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신명기 17장 15절에 보면은 왕을 세우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은 또 이렇게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 세 번째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네 번째는 왕은 율법서를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왕 되는 자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명확하죠. 왕은 힘과 권력에 의지하지 말고 그 마음 중심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힘과 권력과 여인과 재물의 마음을 두고 살면은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지성소에 있던 휘장이 다 없어지죠. 그것은 영적으로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왕 같고 또 제사장 같은 그런 신분이 되었다는 그러한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도 두 주인을 너희가 섬길 수 없다고,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 나의 주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 중에 누가 나의 주인이냐? 둘 다 주인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누구나 어느 한쪽을 주인 삼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를 잘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혹시 몇 명의 아내를 지금 두고 계십니까?
내 마음이 여러 군데 마음을 빼앗기고 있으면은 그분은 아내를 여러 명 두고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예, 골프에도 한 명 있고요, 테니스에도 한 명 있고, 뭐 여러 가지 운동이나 여행이나 취미 활동 이런 데도 각각 한 명씩 두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 게임, 또 술을 좋아하는 사람, 여러 가지 좋아하는 것들은 아내를 더 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많으면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만큼 분산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삶이 우리가 너무 분주하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말씀 볼 시간도 없게끔 만들어 버리는 것이 이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성도가 이렇게 세상을 더 사랑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에게 고난을 주세요. 그건 깨닫고 돌아오라는 메시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신고 있던 신발까지 벗겨버리세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내 신발을 벗겨버리면 그때부터 나는 맨손과 맨발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잘 산다고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하지 않고 살던 사람은 완전히 꼬꾸라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주님만 의지하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미리 의지하고 살면 좋은데, 그죠? 잠언의 핵심 구절이 9장 10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리나.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은 그 마음의 가장 소중한 곳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도니아가 왕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다 거기에 줄을 섰어요. 세상 이치에 밝고 권력의 속성을 잘 아는 사람들은 이미 아도니아 편에 섰습니다. 그러나 왕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기준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숫자가 매우 적어요. 이들은 왕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고 경거망동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도니아의 반역을 제일 먼저 눈치를 챈 사람이 선지자 나단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쭉 길지만은 아주 간단해요. 사실 내용은 이제 밧세바에게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나단이 알려주고, 밧세바가 다윗 왕에게 들어가서 과거에 다윗 왕이 약속했던 바를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하여 달라고 밧세바가 다윗에게 주장을 하라고 이렇게 코칭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고 난 후에 자기도 들어가서 그 밧세바의 말이 틀림이 없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전부입니다. 과거에 이렇게 다윗 왕이 밧세바에게 했던 약속이 있었어요.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이 말씀인데요. 이것은 다윗이 자기 생각대로 그냥 밧세바의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윗이 사실 스스로 다윗이 성전을 원래 건축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집을 먼저 지으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네 아들이 태어날 텐데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하고 그가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라고 역대상 22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미리 하셨어요.
이것이 언약의 말씀이죠. 언약의 말씀. 그래서 밧세바가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왕위를 선기해 줄 것을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그냥 막 생떼를 쓰거나 혹은 나단 선지자하고 짜고 우리가 정신없는 이 왕을 갖다가 너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지난번에, 그러니까 나도 들어가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냥 정신 치매 비슷한 사람이 그냥 그래 이렇게 해서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전략을 막 그렇게 계략을 짜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주장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윗이 이 말을 듣고 정신을 번뜩 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을 왕으로 지정하고 제사장과 선지자가 함께 기혼샘으로 내려가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기름 부어서 왕을 삼는 일이 내일 이제 본문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를 하나 발견할 수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는 우리는 언약의 말씀을 근거로 주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빠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빠, 지난번에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뭘 해달라고 약속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렇게 요구하면은 아빠가 그 말을 안 들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약속했는데, 사람인 아버지도 자기가 한 말을 지키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신 그 말씀을 주장할 때, 성도 당신의 자녀들이 주장할 때에 들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기도는 말씀을 따라서 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것을 나의 기도로 고백하면은 가장 좋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을 읽다가 12장 50절 말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 하나님, 저는 가족을 날 혈육으로만 생각을 해왔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이제부터는 우리 교회의 믿음의 지체들을 형제와 자매로, 그리고 어르신들을 어머니처럼 그렇게 공경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 그런데 우리 공동체 중에 제가 이분에게는 제 마음이 참 불편합니다. 내 형제 자매로 이야기하기가 참 불편합니다. 섭섭하고 미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분이 내 자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오늘부터 내 자매로 생각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제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제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기도가 되고, 기도를 통해서 이 삶에 적용하는 것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새로운 삶의 결단과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아멘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누구를 왕으로 삼아야 하는가, 이 문제입니다. 아도니아로 상징되는 세상적인 것들,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지혜를 왕으로 삼으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솔로몬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지혜, 우리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삼으시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고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기도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주장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하는 기도를 우리가 실천함으로써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고 또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두 가지 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는 누구를 우리의 왕으로 삼아야 될 것인가 하는데 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왕을 모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이 땅에서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우리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마음과 뜻을 다하여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 주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약속과 언약을 주장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말씀을 저희가 읽을 때에 마음에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능력이 되어서 기도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경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